다니엘서 9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 구약성경 1248페이지. 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치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거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9번째 시간,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괜히 어려운 게 아니라 맛있는 냄새가 너무 느껴져서요. 우리 빨리 또 마치고 내려가서 같이 또 식사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의 어려운 부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6장까지는 그래도 재밌었는데 7장 이후부터는 그냥 환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순양이 나오고 순염소가 나오고 또 순염소에서 뿔이 나오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로 이어지는 이게 역사 이야기라서 그냥 역사 수업을 방불케 하는 그런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끝까지 따라와 주시려고 막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했는데, 이걸 어쩝니까? 오늘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또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쉽지 않은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봐야겠죠. 그래도 지난주처럼 막 어렵게는 하진 않을 테니까요. 오늘도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서로 도와주면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자, 메대나 갈대아나 다 페르시아를 얘기를 합니다. 페르시아요. 페르시아.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했죠. 원래는 메대 페르시아 연합군이었는데 메대가 페르시아의 합병이 되면서 페르시아가 됩니다. 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 새 왕이 들어선 원년 첫 해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격동이라는 말처럼 격하게 요동치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국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정권이 바뀌어도 난리인데 나라가 바뀌었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게다가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총리까지 지낸 아주 높은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어요. 자, 옛 정권에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권이 들어섰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보통 사람 같았으면 불안했겠죠. 전 정권에 충성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리저리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보고 막 살 길을 찾아서 분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요동치고 난리가 났는데도 다니엘은 전혀 흔들림 없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이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갈 안목과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 세상이 요동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불안해하면서 정보들, 소문들에만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시간 낭비 아니냐? 그래요.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움직이는 게 더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면 일이 더 쉽게 풀린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도를 안 하면
내가 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일이 쉬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일 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매일 3시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움직였대요. 그런데 가장 바쁜 날은 3시간을 기도하고 1시간을 더 기도하고 움직였다고 합니다. 왜요?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요.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고위 정치가였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처리할 일도 많았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았겠죠. 그랬는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이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랬는데도 다니엘은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아무도 못 말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못 말리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죠. 절대로 놓지 않으셨죠. 자,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요. 세상이 흔들릴수록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이제 연말연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해야 되는 시점인데 내년 전망에 대해서 사람들의 얘기 들어야죠. 하지만 그 얘기에만 귀를 기울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또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가,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2절 중간부터 보세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큐티를 했는지 아니면 갑자기 예레미야서 말씀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레미야서 말씀의 한 부분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25장과 2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니엘이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제 손으로 세어보기 시작하니까 70년이 차기까지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와서 이제 백성들은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도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사람이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기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저절로 주여 하면서 기도가 막 나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래요. 신앙 서적을 읽을 때도 그래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막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기도를 막 너무나 하고 싶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그런 거죠. 그래서 3절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했대요.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했대요. 기도해야지요 말만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할까요? 3가지만 짚어보고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가지요. 자, 첫째, 다니엘은 회개하며 자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 4절부터 15절까지를 쭉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고난받고 있는 것이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좋은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벌받아서 지금 이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고백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자, 보세요. 다니엘은 자복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내 죄 때문이라고 자복하기보다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는 억울하다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하면서 원망의 기도를 올려드리기가 쉽죠. 그러면서 하나님 탓, 다른 사람 탓, 환경 탓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사실 모든 문제는 내 탓, 내 죄 때문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사람이 처음엔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생각하기를 나는 다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괜히 애꿎은 사람을 사탄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내 잘못이었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자복하면서 인정하고 회개할 때 드디어 막혀있던 기도가 풀리고, 기도가 풀리면 관계가 풀리고 문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복의 기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둘째, 다니엘은 우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요, 우리. 자, 다니엘의 오늘 기도문을 쭉 보면은 우리라는 말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요. 자, 하나님, 저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저들이 잘못해서 벌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다니엘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 다니엘이 죄 지은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라고 하면서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내 민족,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니까요. 그래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이건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깨끗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만 거룩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기억하시죠? 그 찬양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본웨퍼 목사님, 그분 기억하실 거예요. 나치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감옥에서 돌아가셨죠.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었는데 이 본웨퍼 목사님이 남긴 기도문에도 보면요, 똑같이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주님 앞에 죄인된 몸으로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등졌습니다. 큰 거짓이 머리 드는 것을 보면서 진실을 영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잘못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요. 우리. 공동체로서 죄를 자복하며 인정하며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남편이 잘못해서, 부인 때문에, 형 때문에, 동생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사님 아까 대표 기도 때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나라 큰 일이 있었잖아요. 각자 정치적인 입장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소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돌려보내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 알아서 하실 텐데 뭘 또 기도를 하고 있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좀 놔두세요. 자, 에스겔서 36장에 보시면은 지금 다니엘에게 하셨던 이런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렇게 쭉 얘기를 다 하시고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순복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것 외에도요, 3개 다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다니엘 기도문을 잘 보면은 여러 가지 묵상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각자 이제 집에 가셔서 따로 해보시고요. 시간상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테마인 오늘 제일 어려운 71회에 관한 부분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20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20절부터 쭉 보시면 다니엘이 막 뜨겁게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왔대요.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하면서 환상을 깨달으래요. 환상. 자, 무슨 환상이냐?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하나님께서 70일에, 그러니까 70일이라는 시간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70일에. 자, 그렇게 해서 70일에, 70일에가 지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가 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부터 27절을 보세요. 70일에를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7일의 동안에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광장과 거리가 세워지고 또 62일에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일의 동안에는 누군가 나타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고 복잡한 얘기가 나오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잘 들어주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했어요. 자, 다니엘이 자기네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지나면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응답하시기를 야, 너네들 단순히 70년 그 얘기만이 아니라 너희가 풀려난다 이 정도가 아니라 70일이라는 더 먼 미래, 아예 역사의 끝까지 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요, 하나님 그거 안 가르쳐 주셔도 되는데 왜 그거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걸 또 성경에 기록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운 부분을 왜 읽어야 됩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 아프잖아요, 이 부분을 보려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70일이라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짜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이단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하다가 거기에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 해석이 없습니다. 완벽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건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꿈보다 해몽이라고 자기 멋대로 그냥 끼워 맞춰요, 사람들이. 근데도 그런가 보네 하면서 그냥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완벽한 해석은 없다고 해도 이게 대충 어떤 얘기인지는 좀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좀 알고 있어야죠. 이게 여기 이 부분 해석하다가 이단들이 생겨났더라 해서 덮어만 두고 있을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칠 테니까요, 집중을 해 주시고요. 수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대충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무튼 최대한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우리 한 방에 끝내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PPT를 참고해 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70일에. 자, 이 70일에는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일곱들, 그것들의 70입니다. 그러니까 7이 70번이라는 뜻이에요. 7이 70. 눌러주세요. 자, 그럼 7이 70번이면 몇이겠습니까? 490이겠죠. 490. 자, 여기가 이제 난제예요. 자, 7이 70번이면 490인데 이 490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한번 눌러주세요. 491로 볼 것이냐? 아니면 490년으로 볼 것이냐? 자, 이게 난제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한 일에 그러면 일주일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7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럼 문맥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91이 될 수도 있고 49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71회가 이래요. 자,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관점이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상징적이요. 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는 기간,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7이 70이니까요.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상징적인 숫자이다. 하나님의 사역이 구원의 역사가 마쳐지기까지 걸리는 완전한 그 상징적인 숫자다 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관점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두 번째 관점은 이 490을 실제 연수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490년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90년이요. 490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떨어져서 490일 동안은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0일은 아니고 490년이 연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여기는 490년. 그래서 학자들이 열심히 숫자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것도요, 계산하는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안 맞아요, 서로. 그런데 그래도 학자들 간에 일치하는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눌러주세요. 제가 아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적에 세 이래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처음 7이래, 그 다음에 62이래, 그리고 마지막 한 이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다 달라요. 그런데 학자마다 다 다른데 그래도 대략 일치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저 7이래, 62이래까지는 학자들이 대부분 요거는 맞아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내용들이다, 그 시기다, 요 부분까지, 요 정도는 맞아요. 근데 그게 정확히 몇 년도부터다, 몇 년도까지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 다 달라요. 왜냐하면 누구는 뭐 500 몇 년을 스타트로 잡고 누구는 450 몇 년을 스타트로, 다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 성이 다시 중건되고,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가 62일에까지구나. 여기까지는 대부분, 그 내용은 대부분 일치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눌러주세요. 이제 마지막 한 이래가 남았죠. 바로 여기가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한 이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62일에, 그래서 총 69일에가 다 완성이 지났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이래가 도대체 뭐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들이 나뉘는데, 더 많이 나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이 한 이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을 시켜서 그냥 그렇게 쭉 봐요. 7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7년.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62일에와 한 이래 사이에 텀을 둡니다. 텀을 둬서 아직 한 이래는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텀을 둬서 61회가 지난 다음에 한 중간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 7년 전에 마지막 7년에 한 이래가 와서 그때 한 이래가 완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62이래가 지난 그 중간기예요. 아직 한 이래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자, 복잡합니다. 복잡한 이유가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줘서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00% 만족할 만한 해석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어떤 학자도 100% 완벽한 답을 제시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일주일을 매달렸거든요. 계속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공부하고 저도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완벽한 해석이 없어요. 좀 맞는 것 같은데 보면은 이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해결이 안 나요. 완벽한 해석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풀었다 하는 사람은 이단일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 아무튼 어려워요. 그렇지만 학자들은 계속 연구해야죠. 학자들이니까 연구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학자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처럼 뭐 정확하게 몇 년 이런 얘기는 우리는 안 하더라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얘기인지 좀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몇 주째 반복하고 있죠. 결말만 알면 된다고요. 결말만 알면 돼요.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근데 뭐 언제든지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들은 계속 있어 왔다 그랬잖아요. 강압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온건 정책이라고 제가 했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주 부드럽게 유혹하면서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만들든지 아니면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더 폭력적으로 핍박하기보다는 온화하게 아주 부드럽게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하면서도 못 믿게 만드는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사탄의 미혹이 더욱더 심해져 갈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하지만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이 71회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말이니까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깨어서 믿음으로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도 있었지만 다니엘이 기도를 결심하고 정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